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마치 배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 망망대해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과 같은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만날 때, 그리고 그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돈을 버는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평수가 넓혀지는 것으로 또 다양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형통하게 살다가 또 이렇게 가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인생이 되면 그의 목적과 인생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 맡기며 또 주님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다 마태복음 7장을 준비해 놨는데 계속 기도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와서 오늘 본문 여러 번 봤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더 확장을 시키고 정확하게 좀 점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 한 2주 동안 이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점거하려고 합니다. 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저런 걸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많이 있었고 이래저렇게 물어보다가 한 비비 브로더스라는 목사님이 80 넘을 때까지 그 인생이 아프지도 않고 약도 아예 저는 먹지도 않고 건강하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성한 건강으로 살다가 전혀 질병도 걸리지 않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 내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면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고 수많은 역사를 일어나고 정말 기적과 표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이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 물어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내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안 주시고 건강도 주지 않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하고 그것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이것이 또 내가 뭔가 잘못됐는지 알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어떨 때는 물질을 구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은 나에게 이렇게 주지 않는갑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살아가더란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0억을 달라고 기도하면 100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100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라 이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의 자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뭐 다른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다 핑계지요. 이 비비 브라더스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억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100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없으면서 단지 그냥 앉아서 10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줘요.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아들을 주셨는데 하물며 더 좋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환경을 핑계를 대고 어떤 핑계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으세요. 아, 나는 가난하게, 여러분,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유,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난해요.
우리는 위 때부터 수많은 어떤 물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나는 가난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나는 사는 것이 당연해. 여러분 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자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재산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떤 태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바른 생각들을 넣어줬을 때 그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인식을 가르치고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바른 생각을 심어놓으니까 그 자녀들도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데 반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사상 자체가 뭐예요? 나는 가난해.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마다 그것을 근데 사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고백이고 믿음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한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와 이렇게 하는데도 불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어떤 사람은 또 뭐고 뭡니까? 뭐 병 고칠 때 귀신 쫓아낼 때 뭐 머리에 뚜껑을 열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한단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하고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40일 내가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 능력을 주실 거다. 근데 사실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내가 40일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날 거야. 40일이라는 그 기대감, 그 믿음이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알아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의 삶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가 이미 주신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신앙이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의 앞전에 보면은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거기서 놀라운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9명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지도 모르고 갔는데 이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제자 9명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난 후에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들의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ecause of your unbelief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한글 번역은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너희가 믿지 아니므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반대 개념인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그 분야의 불신앙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도 못하고 병자가 치유되지 못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원문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그래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 귀신이 우리보다 더 막강한 귀신이기 때문에 힘센 귀신이니까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해서 내 행위로 내 열심을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을 하면 할수록 뭘 하게 됩니까? 내 육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방법대로 했던 것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기도하며 할수록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해서 치유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해라,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기능하고 그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고 너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앙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으로 바뀌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꾸만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면 내 행위, 내 노력, 열심으로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내 열심,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 왜 묵상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묵상을, 여러분, 다른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마치 사자와 어떤 짐승이 맨날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그 음식이 맺혀가지고 달려다 포효하는 것처럼 그 음식을 잡아먹으려 집중하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소가 마치 어떻게 해요? 계속 대새김질한 것처럼 말씀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대새김질한 거. 근데 이것도 다 맞지만 저도 이번 주 묵상하면서 오늘도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에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물건을 물론 하나 사려고 하든지 어떤 것들을 막 우리가 하려면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잖아요. 막 이래저래 검색을 내보고 저 물건을 막 사려고 시간을 막 정해놓고 뭐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계속 하다가 살까 말까 클릭했다 말았다 클릭했다 계속 하다 어떻게 해요?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끝내는 클릭해서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게 되면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행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봤고 경험했지만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보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불신앙이 그들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믿지 않음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밑에다가 체크해 놓으셔서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안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구원 못 받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일정한 분량을 로마서 12장 3절 이후의 말씀처럼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여러분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능력이 전가되는가? 여러분 항상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행할 때 나타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꾸만 앉으면 믿음이 생긴다. 아유 듣기만 하면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활성화되고 삶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면 내가 그 말씀을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행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더 능력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랄 로우처 목사님이 20세기에 치유를 제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기자가 여러분에게 기자가 질문한 게 로우처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세기에 가장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습 뭐라 했죠? 나는 말씀에 순종해 다른 사람보다 손을 더 많이 얹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더 많이 얹었다는 게 수없이 얹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의별 질병이 다 낫더라는 거죠. 말씀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A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그 부분들은 아주 확실하게 인식이 돼서 우리 하나님 이미 나에게 이 부유를 주시다는 걸 알고 그 사실이 레마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분야 속에서는 이제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B 분야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 분야 속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말은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은 그것들이 믿지 못하겠더란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가장 큰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 속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어떨 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누구시니 믿지 않고 그 여러 분야의 그 말씀의 물질로 말미암아 역사들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레마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당신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니까 내 삶을 보세요. 내 삶은 거짓인데. 그 분야 속에는 벌써 여러분이 무지 때문이에요. 그 분야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시험. 저도 옛날에 절점에 병 고칠 때 병이 안 나요, 그냥. 아따, 왜 안 났지? 그래요. 나중에 기도하니까 이제 감기가 낫기 시작하고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계속 믿음으로 손을 얹고 그 분야에 하나님 누구시 정말 믿고 계속하면서 암 환자가 낫게 되고 이제 하나 안 해본 게 죽은 자를 살린 거 그거는 아직 안 해보고 나머지는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귀가 열리고 나오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리가 짧아진 게 정상을 되고 그것도 안 해봤네요 아직. 이 팔이 아예 없는 사람이 팔이 생기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성장을 하고 하나님 누구신 정말 알고 그 분야에 내가 말씀과 내 자신을 양보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믿지 않냐면 사실 이 불신앙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내가 벌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인 걸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시고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 되시다 믿게 되면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니 물질이 작은데도 그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뛰어다니는 거.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거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제 종이라고 점심 먹다 잠시 이야기했는데 그 거부 같은 사람들이 부자된 사람들 그 믿음 좋은 분들이 또 비비 부르 목사님 같은 분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작정합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전혀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가냐 부유한 인생 목사지만 부유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8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어느 분야에서 얼만큼 믿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 요 정도밖에 믿지 못하면 요 위에 거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계속 믿지 않는 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또 말씀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루에 출발할 때도 내가 오늘도 기대함으로 어떻게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날마다 그 기대감으로 살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금 계속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목사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그렇게 걸어가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듭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100%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들이 나타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청년이 장성한 나름대로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아직도 무지나 불신앙 때문에 말미암아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제자들도 그렇게 수많은 역사들을 봤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오늘 귀신을 쫓아낸 이것이 마치 자기들이 안에 주어진 이 건세와 능력이 있는 걸 믿지 않으니까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게 됐던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 편지하노니. 자, 우리에게 보배는 믿음이 이미 주어졌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는 조금 믿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믿음과 우리에게 임하였던 그 생명과 믿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100% 믿었고 그렇게 사셨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역사들이 제한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수로 100%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릴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4차원의 세계를 여러분이 다스려야지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대로 살게 될 때 3차원에 보이는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3차원의 것들, 눈에 보이는 걸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죠. 주어진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열심을 가지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의 그 능력이 딱 오면은 그게 수습이 돼버려요. 내가 10까지만 한다면 10 이상은 절대 돌파가 안 일어나요. 그게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또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이 길라잡이를 줘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보면 고집이 있어요. 뭘 많이 한 것처럼 앉아가지고 시키면 기분 나쁘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순민아, 나 맞나? 근데 뭐 예를 들은 거야. 순민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본인들은 마치 부모님들이 알을 낳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서 고기를 숙여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인들은 마치 부모님보다 무슨 지식을 좀 더 알고 있다 해도 무시한단 말이죠. 아니란 거죠. 지혜자는요, 노인 앞에서 겸손합니다. 전도서 좀 이따 읽어보시면 잠언도 이야기하고. 백발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늘 말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자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는 스승으로서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영적인 스승이다 생각 받아들여야 돼요. 제 경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쓰시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묶이던 게 풀어지고 자야 돼요. 저를 뭐 존중해서 저를 높이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분명히 일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분야를 어떻게 됩니까?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의 반성 공부했던 우리 여자분들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아령을 10kg씩 20kg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1kg씩 들다가 조금씩 그 익숙해지면 5kg 들게 되고 10kg 들게 되고 20kg 들게 되고 점점 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장하는 게 없어요. 그 분야 속에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내가 몰랐구나. 이제 깨닫게 됐네. 만약 지난주 설교가 사랑이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편은 패지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고 사랑하게 살게 될 때 그 가정이 그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네.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을 세워주려 했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화내게 말고 정말 사랑으로 잘 세워줘야 돼요. 아이들을. 아내들이여 하면서 남편을 어떻게 해요? 높여라. 존중해주라. 여러분 아내분들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강집사람밖에 없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뭐 다 우리 교회는 가보만 있나 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원리는 남편을 세워주면 결론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높임 받으면 아내도 높임 받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만 뛰어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세워줄 때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차가 있으면 말이 달립니다. 그럼 전진하고 앞으로 나갈 때 불신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땡긴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가고 한편으로는 뒤로 땡기니까 그 사람 어떻게 있습니까? 항상 그 자리인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그 연구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상담해보면요. 그 사람 속에 그 분야 속에 불신앙이 가득하기 때문에 본인은 전진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그 불신앙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중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쪽은 나가자고 뒤에서는 계속 땡기니까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근데 본인은 전진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 자리란 말이죠.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것을 믿고 전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 20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여기도 영어에 unbelievable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번역을 좀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앙이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이 분야 속에서는 이 제자들이 이 역사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지만 순간순간 이런 의심 들 때 많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실까? 그런 의심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정말 내가 뭐 머리에 통증이 오고 가슴이 통증이 오고 자꾸 아픈데 정말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수많은 여러 가지 자꾸 내 나름대로 그 분야 속에 불신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신앙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항상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수정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근원은 귀신 때문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동일하게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돌며 그리고 파래진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도 내가 말 그대로 영어에 보면은 불신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 분야 속에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들이 제한됐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실 때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다 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취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17절에 앞에 10장 17 읽으면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맞죠? 제자들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70인 제자들과 12제자들 실제로 그 하나님 이미 권세를 주셔서 수많은 사역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유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불신앙이었대요. 불신앙이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각 분야 속에 그 불신앙을 제거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불신앙을 제거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100%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치유하시고 어떤 사람 치유 안 하고 어떤 사람만 부유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53장에 날마다 묵상해냈잖아요. 5절 이후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 구원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정말 그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또 우리의 수많은 그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케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분야 속에 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분야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늘 말했지만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유한 그 축복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 참 많은 분들에게 그런 부유한 은혜들을 주셔서 지금 어때 이렇게 훈련받는 단계가 있고 물질을 이렇게 지금 다스리고 훈련받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막 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어떨 때는 물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래저래 막 갈등도 있고 사업이 됐다 안 됐다가 직장에서 됐다 안 됐다 다양한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분야 속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면 그 분야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뭐 진짜 이 물질이 부유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인생을 이제 애쓰지 않아도 그 물질이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들 여러분이 그것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을 많이 드리라고요. 많이 심어야지 믿음도 성장하고 많이 심어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자녀들 여러분들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제 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 참 많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내도 어디서 날라온다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해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기회다 생각하고 아이들한테도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이 모아놓은 걸 한번 바치보세요. 돼지 저금통 없어요? 이사 돼지 저금통 없나? 다 쓰나? 강 목사님들 전화 한번 해봐요.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 마치 가부가 두레돈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깝다면 사실 진짜 아깝죠. 손 떨려요. 내보는 사람 알아요. 내면서 이거 다 내고 나면 내일 뭐 먹고 사노? 용돈 다 떨어져 아무것도 별의별 갈등이 다 생겨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섬기다 보면 여러분이 자꾸 믿음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심을 경험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구나. 생각지 않는 곳에 갑자기 문이 열리게 되고 차원이 좀 더 간증할 거에 또 어떤 일이 일었어.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증가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들을 주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면 제자들이 내가 몇 분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1에 7번 해서 490분 7은 완전수니까 무조건 늘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490분 용서할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증가시키고 우리가 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참 그들은 믿음을 양으로 크기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이 뽕나무를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기라고 명하면 그 옮겨진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내용이 뭐예요? 겨자실. 그 당시에 겨자씨만한 그 한 알이 정말 그 전 세계 제일 작았잖아요, 씨가. 그러면 이게 양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수하게 믿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정말 의심하지 않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100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100억 주식을 순수하게 만약 믿었으면 내일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서 자식에게 하나님 분명히 넘치도록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능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다 믿었으면 오늘 즉시 통증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40년 50년 동안 내가 다리를 절룩거리면 허리가 틀어져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채찍에만 나음을 입는다. 이 말씀이 내가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100% 그냥 믿게 되면 오늘 그 즉시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시신경이 돌아오게 되고 짧았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움직이는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해당자 야이로의 딸이 추구하는 장면을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해당장의 딸이 죽게 됐어요.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소식이 되고 즉시 달려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오기만 하면 우리 딸은 고침을 만나는 믿음이 있어요. 맞죠? 믿음이 있었다면 없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뛰어갔는데 하인이 뛰어와서 말합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이 되고 불신앙이 자라게 되죠. 이제 소용없구나. 끝이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해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딴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두려운 영이. 그리고 불신앙이 그 우리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뭘 조금 했는데 만약에 나지 않고 안 되고 이러면 그 안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난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란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불신앙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왜요? 계속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려서 안 가리고 뭔가를 자꾸 했는데 뭘 계속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 안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불신앙이 가득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낙심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때문에 이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정민 집사님 옛날에 손가락 지금 됐죠? 그 여러분 간증 봤잖아요. 손가락이 안 펴져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그런데 와서 기도해 줬는데 처음에는 한 요 정도 펴졌어요. 요 정도 조금. 저도 어떻게 기도해 줄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힘줄이 짧아져가지고 수술하고 나니까 뭐 웃기면서 기도해서 하여튼 그냥 길게도 기도 안 했잖아요. 우리 박정민 집사님 계시니까. 근데 그때도 이렇게 해서 다 완전 손가락이 다 안 펴졌어요.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박정민 집사님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면 그 산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됩니다. 근데 집에 가자마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잖아요. 손가락이 딱 펴졌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안 되는 이유는 이 불신앙. 그래서 야이로에게도 네 믿어라. 죽었다고 거기에 대해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불신앙을 제거하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을도 책임져 주시고 기업도 확장을 시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혜택을 당연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혜택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데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주의를 빠지지 마라. 예배를 드려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다니는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 끊임없이 여러분 갈등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못 먹고 사는데 충분히 저는 이해돼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선택을 할 때 항상 바른 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바른 걸 선택할 때 의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들이 변함이 없어도 바뀌지 않아도 나한테 볼 때는 유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에 실만한 물과를 인도하시 형통의 길을 인도하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그 하나님 신뢰하면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열어주세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험하고 있어 물질을 드려라 너희들이 시간을 드려라 뭘 드려라 자꾸만 하는 이유가 그인 거예요. 왜요? 나중에 20대 30대 점점 커지다 보면 머리가 커지다 보면 믿음대로 안 살라거든요. 그러면 자꾸 눈에 보는 현실로 타협하다 보니까 훈련이 어릴 때보다 안 돼 있으면 자꾸 타협하다 보면 끝내는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가르칠 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제발 부탁합니다. 용돈 드리면서 그 용돈을 그냥 여러분이 주지 말고 자기들이 모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올려드리라 했어요. 좀. 여러분이 왜 대신해서 믿음을 삽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삭 알겠나? 지금 네가 그렇다는 게 네가 자꾸 눈에 보여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정말 알고 나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시는 기억하시고 오늘 몰래는 한 1, 2번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저자이신 데이비드 로브스 목사님이 정말 최고의 계시 가운데 들어간 목사입니다. 정말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책으로만 만나보고 영어가 안 돼가지고 진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영어를 그냥 틀어놨는데 우리 정철 스님, 저 스님이 아니죠. 정철 그 영어 그 야고보 막 강의를 하고 있길래 막 들으면서 또 이 성경은 또 너무 쉬우니까 이게 동사가 주어는 몰라도 그냥 들으면 이게 어디 있는 본문인가 알게 되니까 일단 오늘 하루는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게 며칠 갈란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못 듣는데 이 목사님이 수많은 치유와 불치병과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온 분들을 치유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반면듯이 치유될 것이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치유잖아요. 건강을 원하시고. 그에게 기도를 해줘. 치유하고 이렇게 계속했는데 끝내는 당신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했는데 나을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멘붕이 왔어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물어봐서 하나님 분명히 나을 수밖에 없고 낫는데 왜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이비드 로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분명히 낫는 것이 나의 뜻이었고 분명히 나았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너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믿습니다 하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 옆에 가 당신의 현실을 이야기하면 너는 안 될 거야. 불신하고 계속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로 서다가 가족이 엉뚱한 소리 해보면 불신앙으로 다시 원상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 주변에 있는 엄마나 믿지 않으니까 주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향해. 당신은 니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이제 됐다. 천국 가라.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그렇게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신앙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중간에 다 끊어버리세요. 그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말해요. 일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아우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죽겠다 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풀어집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되겠습니까? 또 누구한테 좀 이야기해주면 좀 좋은 말 좀 하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저는 안 되겠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인생 속에 불신앙이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에 이미 주셨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강야에서 만나와 며칠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만나와 며칠을 통해서 인생의 시금석 같은 기준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끊임없이. 그런데 그렇게 강야에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뭘 잡아야 되지요? 경고할 끝까지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이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타날 때가 끝까지 경고할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15절 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늘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같이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고 만나 며칠을 경험했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인 걸 믿었고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 믿었지만 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하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1세대 사람 가나안의 그 애굽의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10명의 정탐꾼도 맞다. 저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포도송이가 주먹보다 컸으니까 실제로. 사람 장정이 몇 명이서 포도 한 송이 메고 오는데 얼마나 무겁게 메고 왔습니까? 거인들이 살았으니 포도송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강야에 살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 땅도 기름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라. 메뚜기 같은 존재라.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는 아이라. 그럴 때 그 불신앙으로 말하면 왜요? 하나님 약속을 보지 않고 안악 자손을 보게 되고 철기 문화를 보게 되고 그들의 수많은 어떤 그 경관진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운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강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과 갈렙만이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순수하게 믿는 믿음으로 걸어간 자들이 축복이 임하게 되죠.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런 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 다른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지 않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야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 믿음이 없은 것이 아니라 여기도 영어나 원문에 보면 불신앙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들을 다 주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서 이제 올라가시면 너희들이 이제 이런 사역을 할 것을 모델로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면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제한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그 분야 속에서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떠한 불신앙이 자라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고 믿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까봐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 쫓으면서 여러분 통증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보다도 어떤 의사를 더 의지하고 약을 더 의지하면 먹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든 병자들 이야기하면 어떤 우리 총신대 출신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 질병을 고치는 것들은 가난한 동네에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동네만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만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내가 순수하게 겨자씨만은 내 크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100% 순수하게 아멘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 앞길이 두렵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가외를 더 시키고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구할까봐 정말 더 열심히 수당을 한 달에 몇백만씩 투자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올인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기세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속에 오늘 두 가지 제가 숙제 내겠습니다. 어떤 분야 속에 내가 아직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분야를 끊임없이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질병으로 오랜 시간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계속 나타날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한 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분야 속에 불신앙이 여러 가지 사로잡힌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불신앙을 제거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하나님 내가 이 분야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고 나가시면서 이제 즉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다면 앞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의 은혜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일도 하나님 주식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평강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여름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영광에 더 크게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